제가 개역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가지신 주보를 한번 다시 보시죠. 주보의 내용도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같이 여기 있는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교회를 다루시는 방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신비를 다 이해한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아멘. 저 사람과 결혼만 하면 멋진 인생을 살 것 같다라는 그 결혼 전의 환상이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걸, 허무함으로 깨지기 일쑤입니다. 결혼 전 환상이 결혼 후에 빡빡한 일상과 냉혹한 현실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실망도 하고 갈등도 겪고 다툼, 싸움, 가정 불화가 시작됩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부딪힐 때에 갈래길을 만나게 됩니다. 파탄으로 갈 것인가, 성숙으로 갈 것인가, 늘 싸우다가 파탄으로 갈 것인가, 화해해서 성숙으로 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부부 생활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늙고 혼자인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오, 우리는 신부들입니다. 부부 이야기만이 아니고 하나님 가족 이야기, 나가서 인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다. 혼자든 사별이든 나름대로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부부도 갈등과 아픔이 있고 모든 관계에서 파탄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을 향해 성숙해 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홀로 있든지 부부이든지 인간 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성숙으로 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 중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나 중심의 문제.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부부관계, 대인관계에서 문제의 초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중심이냐, 너 중심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중심은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해, 그런 내용이지요. 너 중심은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게,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부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꿈이 깨질 때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면 싫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유발됩니다.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행복해야 할 부부가 왜 다툴까요? 두 자아가 서로 충돌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평생 걸핏하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싸우게 되면 싸움이 대를 이어갑니다. 싸움은 파탄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될지니 그랬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하나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부부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하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100%의 배우자가 흡수되는 하나가 아닙니다. 나 100%, 배우자 100%가 용광로에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움이 잦으면 출구를 이혼으로 생각합니다. 결혼 환상이 깨지면 이혼 환상을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어떤 사유든 이혼 남녀 90%가 후회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당장 속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남편이나 아내라도 있을 때에 얻는 것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이혼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입니다. 부부관계 대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는 비결은 둘이 한 몸을 안전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하나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 중심입니다. 문제는 나 중심인데 해결은 너 중심. 이것이 세상의 또 심리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존 고트만은 결혼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왜 이혼하는가 40년 동안 3,000여 쌍의 부부를 과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배려하면 부부 생활이 원만해진다면서 7가지 결혼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잠깐 소개하자면 오래 기다리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일찍 받으라, 일찍 요청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를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가다듬으라, 자신 돌아보기를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심경을 고려해 질책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결하라, 심경을 고려하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상대의 요청을 가급적 들어주라, 상대에 경청하라 하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생 상처 주지 않겠다는 높은 목표를 세워라, 높은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통제 불능단계에 가기 전에 출구 찾아라, 싸워도 화해하라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해와 공감 상담 심리센터 대표 원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연애로 시작해서 우정으로 유지된다. 연애로 시작하고 우정으로 유지된다. 결혼 생활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친구와 우정을 가꾸는 것처럼 부부의 우정도 가꾸어야 한다. 친구가 생일 경조사 함께하고 대화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부부도 생일 양가 경조사 챙기고 서로 배려하며 우정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부부행복연구원장은 성경적 행복한 부부를 위한 부부생활 백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단점까지 이해한다. 첫째가요, 부부 문제 70%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포용하고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했어요. 아내에게 애정 표현 자주 하고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는 어떠한 경우도 한 팀이다 했고, 네 번째는 타임아웃을 정하라. 부부가 충돌하려 할 때 한쪽에서 타임아웃 선언해서 그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화 기술을 배우라. 수시로 칭찬하고 격려하라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같은 꿈을 이루라.
예를 들자면 전원생활이라든지 뭐 세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꿈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친이 되라는 것이죠. 부부는 남녀 관계를 떠나 인생의 단짝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선수범을 보이자. 상대가 잘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잘하자라는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나 중심을 너 중심으로 실천하게 되면 부부 관계가 개선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본문 말씀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해결 방법인 나 중심에서 너 중심의 배려로 사랑하고 존대하는 것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면 남편이고 아내고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 있으면 배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싸워서 이혼한 부모 아래 얼룩진 내 자아는 너 배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주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주님 중심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중심. 어느 가정이나 갈등과 다툼이 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 중심의 이기심을 버리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너 중심의 이타심을 가지고 살기란 더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부 갈등은 나 중심의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기 중심, 그러니까 두 개의 중심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 쪽에서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도 있다. 서로 배려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배려한다고 하지만 자원이 없습니다. 배려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자원에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 무한한 자원에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부부관계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해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상황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했지요. 그런데 갈등은 나 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심리적인 해결은 너 중심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를 배려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에게 줄 것이 고갈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풍부한 자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부관계에 주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부관계는 둘이 하나다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숨이 막혀서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숨통이 트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불륜이나 불신 배우자가 원할 경우는 갈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릴 수 있다라고 했지 이혼을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경우를 말씀했지 이혼을 명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했죠. 결혼 생활의 원리입니다. 현실을 보면 이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혼하지 않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혼에 많은 문제가 동반되지요. 부모, 자녀 상처받는 것이 여럿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상교회의 연약한 모습, 그것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서 확증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사랑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처럼 신비한 하나, 분리되지 않는 하나, 한 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의 모형이며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 되는 실체입니다. 한 몸 되는 실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부생활,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 사람과의 관계에 해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시는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남편도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목숨 걸고 리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목숨을 걸고 아내를 리드한다. 그래서 남편을 아내 머리라고 했습니다. 가령입니다. 아내가 치매가 걸려서 남편을 몰라봅니다. 그때 남편은 다른 여인과 데이트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하고 다른 여인과 데이트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한 몸 된 언약을 깨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머리가 몸을 버립니까? 아니죠. 남편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리더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리드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가족과 친척과 다른 사람 앞에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이 아내의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남편에게만 복종해라, 이런 아내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이니까 존경하고 네 아내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기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 사랑하려면 자기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내가 먼저 죽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산다 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상대의 죄는 커 보이고 나의 죄는 티로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도 죄인입니다. 가해자의 공격의 죄도 죄요, 피해자의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 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부부관계도 내가 먼저 죽을 때
나, 너, 우리가 다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모델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면 잘못했다고 해서 생명 호적에서 파내는 일이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잘못했다고 해서 분리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 몸을 안전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밖에서 시달려도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녹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녹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녹아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는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연약과 죄악을 다 녹여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크고 넓고 무궁무진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형편상 제때 갚지 못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한 달란트란 6천 데나리온을 이야기합니다.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년간 품삯입니다. 1년간의 노동자의 수입을 3천만 원이라고 하면 20년간의 노동자의 수입은 6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6억 원의 1만 배가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6억 원의 1만 배는 6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일 품삯, 그러니까 3달 품삯이죠.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는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내게 빚진 자는 1,000만 원입니다. 지금도 1,000만 원은 이렇게 작은 액수가 아니죠. 큰 돈이죠. 그런데 제때 못 갚으니까 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이 들었어요. 이 주인이란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6조 원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버렸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이나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없어졌다, 녹아버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했다, 없어졌다, 녹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녹아 없어져 버린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의 약점이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감격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손가락질 했다면 이제는 나를 먼저 쳐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의식이 강하면 잘못하는 배우자, 가족들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는 용납하고 배려하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 닮은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께 붙어 있게 되면 예수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자원으로 부부관계, 대인관계의 다툼을 녹여야 합니다. 다툼은 행복을 파괴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툼을 막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원인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랬고요.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그랬고, 잠언 30장 33절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 25장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더디 화내고 미리 수도하라. 천천히 화내고 미리 그쳐라 그랬습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4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리고 가정 화목을 우선하라 했습니다. 잠언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노하기를 쉽게 하면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툼은 미련하고 화목은 지혜이다.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입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유천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이좋은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친구와 관계도 좋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사랑도 나누어줄 줄 안다. 그런데 싸우는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는 마음이 불안정되어 있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아빠 피해 도망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 눈치를 슬슬 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경건하게 살아야 자녀들도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 공헌하는 삶의 행복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 인상이 그리 밝은 인상이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까? 혹시 안 좋다면 결혼 전에는 지금보다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침울했고 결혼한 후에는 밝아진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흥분형입니다. 아내는 차분하고 여유 있어 보입니다. 두 사람이 비슷했다면 아마 찜통 같은 집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사 월급 25만 원일 때 서울 왔다 갔다 교통비 책값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침 아내가 직장 생활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가정이 별로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전도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바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기를 좋아했고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이 가면 있는 것을 다 털어 헌금하곤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택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전세금 뺀 현금과 거기에 얼마를 보태어 1,000만 원을 만들어 헌금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물론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드렸습니다. 사택에 들어오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뭘 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께
전세금은 뭔가 균형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보태서 이렇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성 있게 헌금하고 있고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씨앗을 먹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 중에서 참 먹고 있고 우리 사용할 것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먼저 해야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말할 때 좀 확신도 있고 믿음도 더 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씨앗을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은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할 때도 있고 아내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제가 먼저 사과하며 살아야 되는데 남편 된 사람이 먼저 악화된 감정을 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머리 노릇을 하려면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작은 실수라도 확대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죄성까지 극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정죄의 손가락을 남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생각하며 고백이 나오게 될 때 부부 갈등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화날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은혜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아내를 포용하고 사랑해야 하겠다는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볼 때 잘하는 장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감정이 가라앉게 됩니다. 저 사람과만 결혼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생각하여 결혼을 했다면 사랑이 식으려고 할 때마다 가슴 뜨거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사랑의 회복이 오게 됩니다. 친구 간의 의리도 평생 가는데 분리될 수 없는 한몸 되는 의리는 더 강해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5장 18절에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평생 즐거워하고 연모하고 족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보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집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기다려지고 좋다,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에 남편, 아내가 있지만 천국에는 예수님이 모든 신자의 신랑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영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을 생각하게 될 때에 현실의 힘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부관계나 대인관계가 어떻습니까? 나 중심의 부부관계, 대인관계이십니까? 나도 남도 피곤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너 중심의 부부관계, 대인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만 또 인내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부관계나 대인관계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노와 다툼에 불순물을 녹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고 계십니까? 자동적인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깨닫고 실천해 나갈 때 불행의 불순물을 녹여가는 부부생활, 또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가 가능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가는 만큼 성숙해지고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사랑 흘려보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